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자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출생 이후로 겪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롯의 핍박과 위협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하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또 헤롯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하게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또 다른 그 아켈라오가 그 아들이 또 왕이 됨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로 오지 못하고 그가 갈릴리 북방 나사렛의 이런 곳에서 자라여 성장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의 그 애굽으로 감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까지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물론 헤롯의 위협과 또 살해에 대한 위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도 마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같이 갔다가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여 나온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오늘 라헬이 슬퍼하는 소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빼앗고 그런 일들에 많은 아기들이 희생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에브라임 그 아들이 또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살해 아기들의 죽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의 라헬의 통곡이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였는데 그런 일들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로 인하여 그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방 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은 역사를 그가 몸소 다시 겪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역사의 고난의 부분들을 그가 이제 취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이제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꿈에 또 역사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름으로써 마침내 그의 아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위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그 간섭하심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세상에도 많이 스스로를 이제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스로 통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그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도 많지만 진정으로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에 자기가 친히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오히려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그 몸으로 배워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살짝 고개를 좀 저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거죠. 그런 지도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린 아기 시절부터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들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그냥 아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그의 삶 자체가 그 어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그들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충분히 그가 체험하신 바가 되었다. 아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당시에 랍비들이 주실 수 없는 가르침들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백성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이 그렇게 오셨고 사셨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기 때문에 그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그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거기서부터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또 이 아픔에서 하나님 이 지금 막막함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시어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부분에 승리케 하시고 형통함을 얻게 하셔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별개로 그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행하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우시고 또 우리의 막막함에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또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지고 가시고 또 우리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삶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시려는 모습으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소서 할 때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 편에서도 많은 수고나 또 사랑이나 또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줌이나 또 우리가 누군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진정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그분과 함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또 그분이 우리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그분과 함께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에 정말 오늘 말씀에 본다면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또는 타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는 데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또 진정성 있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바르게 응답하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함으로 결과만 바랄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주님께 더 온전히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가 겪으신 모든 고난이 그의 백성들의 고난보다 더하였으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보다 더한 것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던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또 아픔 그 무게를 하나님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것에서부터 건져내시었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주와 함께 더불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과 행하심이 우리를 향한 또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진지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고 하나님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와 같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행하라 하여 구원하려 하거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믿음과 또 그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임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